2026년 토요 새벽 예배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10계명 제8계명부터 계속해서 작년에 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계명과 7계명을 통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두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 또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6계명과 7계명이었고, 오늘 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 말씀도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더 넓고 깊게 봐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서 물질이 내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인하고 과연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는가, 또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백신문답으로 들어가 봅니다. 백신문답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이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짓 맛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둑질은 강제로 하거나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빼앗기 위한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네. 이 앞선 살인이나 간음과 같이 하나님은 이 법이 정한 그 수준 안에서, 법이 처벌하는 수준에서 도둑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피해가는 건 너무 쉽죠. 법을 피해가는 건 쉽습니다. 안 걸리면 됩니다. 안 들키면 무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안 걸리고 하나님께 안 들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법의 수준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마치 내 자유를 다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또 불신과 그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지와 평안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이 시선과 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0답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8계명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근황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지금 한국은 그 미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이슈가 늘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비공식 통계로 약 150만 명이 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 같은 그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남미 분들처럼 지금 한국은 그들 대부분이 기피 직종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의 사망률이 한국 내국인의 3배가 넘고 부상을 당하는 비율도 훨씬 높아서 오죽하면 그들 사이에서는 이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다치고 버려지고 죽는다.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깝고 소름이 끼치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110답의 중간 문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허울을 가지고 이웃을 학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복음의 사명은요, 그런 자리에서 더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저 지방 지역의 교회들까지 어느 이민 교회보다 세련된 건물과 또 고가의 미디어 장비들, 그런 멋진 그런 내부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의 니즈도 당연히 우리가 채워가야 하겠지만 이 150만 명이나 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저는 크리스찬 고용인들의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더 신실하게, 더 성도다워야 되는 거죠. 이 110답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넓은 차원에서의 책임을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분들과 또 직원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는 그 뒷면을 잘 보라고 늘 말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도둑질이라고 할 때는요, 이미 일어난 행위나 어떤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도둑질은 이웃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무언가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쌀집을 운영한 건 아니고 쌀집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의 쌀집은 그냥 이런 것들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돛박 있잖아요. 이렇게 돛박의 바닥에 나무판을 조금 더 대서 분명히 이렇게 싹 자르면 한 대가 되는데 이미 바닥에는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거의 쌀집마다 횡행했다고 들었는데, 요즘 쌀이 다 이제 기성품으로 아예 포장돼서 나오니까 요즘은 한국은 수산물들을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얼마 전에 한국의 한 해산물 유튜버가 하소연하는 영상을 올린 것을 이렇게 클립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이나 아주 비싼 그런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물치기와 저울치기가 이미 너무 흔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유튜버가 고발한 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또 경종을 울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너무 곤욕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수산물을 담는 바구니에 무게를 속이거나 그릇에 그 수산물과 함께 물을 더 그냥 담아서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그 소비자들의 돈을 몰래 편취하고 있던 업체들이 그 유튜버를 향해서 위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린 이렇게 해왔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갑자기 들춰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범죄자처럼 만드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사업하시는 수산물 상인들 중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적게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미 이런 공평하지 않은 저울과 공평하지 않은 무게추의 문제는 성경 안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죠. 잠언 20장 23절과 미가서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좋지 못한 것이니라.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저울추로 대표되는 것이 그 모든 부정직과 부조리, 그리고 이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울추로 대변되는 그 잘못된 수단들 아래에는 반드시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무분별한 낭비나 그런 오용,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110답에 오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은사는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내가 벌고 내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는가를 보면 그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지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소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소유에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목적이 끝나지 않는 거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 시선과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이 땅에서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 1절과 89편 11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들도 정확히 같은 차원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선물과 대조되는 것이 탐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요,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마음이 탐심이고 그 대상이 우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돈, 명예, 취미, 운동, 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난 못 산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를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불러도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삶의 의미와 만족, 삶의 진정한 안정감을 어디서 찾는가? 바로 거기가 우리의 우상이 있는 지점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에 보면 어떤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 선생이요, 랍비요, 내 형더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좀 더 나누라고 그렇게 좀 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별걸 다 부탁을 해요. 자기 형한테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동생에게도 더 많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남자는 형에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얻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집중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남자에게 유산이 우상이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가장 취하기 쉬운 우상과 가장 섬기기 쉬운 우상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그 구약 시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파의 땅을 탐내지 말고 자신이 받은 땅을 소중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는데 내일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희년의 제도가 사실은 8계명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정해 주심으로 혹시 부득이하게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의 땅을 좀 사고 팔더라도 매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8계명은 반드시 청지기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노릇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엄연한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상당히 많은 자율권이 있지만 하지만 최종 소유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신 하나님 각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달란트가 곧 재능은 아닙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달란트를 재능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5, 2, 1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이해할 때 재능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어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 받은 재능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110일 문답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네, 백신문답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살폈다면, 소극적인 차원의 8계명이었다면 111문답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적극적인 이 8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8계명이 물질과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11답은요 물질과 소유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먼저 이웃의 유익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말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오래되고 깊은 관계,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된 아는 관계, 그 관계가 이웃입니다. 단순히 그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이 8계명의 소극적인 활용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은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적용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내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는 말이고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나는 허락되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을 요즘은 고상하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예전에는 도둑놈 심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8계명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도둑놈 그 심보. 나는 허락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런 마음. 그리고 111달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요구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말도 순서를 바꾸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가? 소위 하는 말로 누구 좋으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111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들로 대변된 지금 필요가 있는 자들, 무언가 삶의 궁핍과 삶의 빈 공간이 있는 분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우리가 대변해 본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과 섬김이 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8계명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즉 재물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답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풀어 말하면 재물 없이 못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못 사느냐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요즘 나는 이 취미, 이 운동, 이 사람, 이 일, 이 행위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이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우리가 지난 작년에 그 찬양 부흥의 주제곡이 됐었는데 그 Can't Live a Day Without You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산다는 그 고백, 그 찬송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일부러는 찬송하지만 나는 이거 없으면, 이 재물 없으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동시에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참 은혜 받지만 그와 동시에 입술로 생각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있는 그 물질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과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동시에 순식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점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아멘하는 대로 그대로 점점 더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기억한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암송하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8계명 메시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없으면 죽겠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을 섬기면 당연히 재물을 쫓아갑니다.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갖고 더 쌓아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과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훨씬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성경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붙잡아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끌어당기면서 끌고 오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서 물질을 벌고 그리고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10계명 8계명의 적용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물질이 요즘 제일 많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자리, 그 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10계명 8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른 결단과 바른 실천을 하며 사시는, 그렇게 또 이 한 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앞으로 대하실 때마다 나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그 항목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들어오는 길의 정당성과 순수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 8계명으로 이어지는데 또 우리 삶에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의지하는 그것, 그 사람, 그 무엇, 물질,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